오늘은 조각작품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전시되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 작품입니다. 피에타란 말은 슬픔, 연민, 비탄 그런 뜻인데, 마리아가 아들 예수의 죽은 그 시신을 품에 안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작품화한 것을 다 피에타라고 합니다. 많은 조각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피에타를 작품화했고, 또 많은 화가들도 이 피에타를 작품화했습니다. 워낙 지금 저 작품이 압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피에타 그러면 누구나 다 저 작품을 연상하죠. 이 작품은 조각으로서는 그 완성미, 특별히 그 구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삼각형 구도를 가진 조각 작품으로서는 가장 안정되고 또 구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보다 조금 크게 조각을 하고 약간 왼쪽으로 기울게 해서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예수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숨겨진 아름다움,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이 작품을 찍은 사진입니다. 죽은 예수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는 모습에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작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쭉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보실 때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 보실 때 4대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자, 우선 주님께서 보실 때 4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름은 평판, 명성 그런 뜻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란 말은 그래서 세간의 명성이 자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 인근의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이 4대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4대 교회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 시제를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해놨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볼 때 4대 교회는 대단한 교회요, 세간의 명성이 자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4대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교회는 박해가 없었어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 황제 숭배를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유대교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다고 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들의 박해들 때문에 교회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대교회만큼은 그런 박해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박해, 힘든 일이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죠. 자, 또 하나, 이 교회 주변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지역의 산업이 왕성했습니다. 주변 강가에 사금이 채취됐어요. 염색업, 양털 가공업 같은 산업이 크게 발전했어요. 교인들이 잘 살아요.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교회도 재정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졌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건물을 지었어요. 사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남다른 축복을 받았다. 다른 교회에 달리 박해가 없어서 평안하다. 부족함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남다른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땐 달랐습니다. 남들이 다 높이 평가하고 자신들도 만족했을진 몰라도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뭘 회개해야 했을까요? 2절을 보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4절을 보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 교인들 극소수 몇 사람 빼고는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더럽혀진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옷이 더럽혀졌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알쏭달쏭하죠.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인가? 당시 사대교회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이 직물업, 염색업, 양털 가공업 이런 것들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패션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곳이에요. 도시가 굉장히 번영을 누렸고 사람들의 패션 자체가 달랐어요. 다른 곳에 사람들이 입는 옷과 많이 달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니까 이곳에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이 도시만에 아주 특별한 신 시벨레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곳에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역시 패션의 도시답게 이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길 때 특별히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특별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그 드레스 코드가 있었던 거죠. 신전에 들어갈 때. 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 특별한 옷을 입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옷으로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나왔겠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옷을 갈아입고 왔다 그 말입니다.
4절을 보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마도 저들이 교회 나올 때 입었던 옷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저들이 또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신전으로도 가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음란한 자리에도 가고 타락하고 문란한 자리에도 또 갔다는 거죠. 미국의 뉴욕 부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국 기독교계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중요한 칼럼 하나를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10 signs, 10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그 사람을 보면 세속화된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0가지예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둘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셋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넷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유행, 인기, 세상 풍조에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마지막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돈이라 그 말이에요. 내 돈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찔리는 게 몇 가지나 있으세요? 나는 전혀 찔리는 게 없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나는 다 찔린다. 완전히 옷이 더러워진 거죠. 빨아야 돼. 빨리 빨아야 돼. 몇 개나 찔립니까? 여러분, 이런 잣대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 부추기고 하는 얘기들, 내 스스로 자만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 작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밑에서 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저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 주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이 시각을 잃지 마시고 주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 보실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주님 보실 때 교회 잘 섬겨야 되겠다. 주님 보실 때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겠다. 주님 보실 때 일터에서 일을 잘해야 되겠다. 주님 보실 때. 기도하겠습니다.